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이 그에게 있으니입니다. 주권이 그에게 있으니. 지난주 주일에 핸드폰을 잠깐 보는 중에 갑자기 글자가 찌그러져 보였습니다. 처음엔 핸드폰이 문제인가 싶어서 TV를 봤는데요. TV 글자도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증상을 검색해 보니 황반변성이란 한 가지 병명만 검색이 되었습니다. 황반변성은 치료가 불가능한 안과 질환으로 병을 늦추는 방법밖에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한 달에 한 번씩 눈 아래 주사를 맞는, 한 달에 한 번씩 눈 아래 주사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만약 진짜 제가 황반변성이라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세 달에 한 번씩 눈에 주사를 맞으며 평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식간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제 기도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만약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말씀을 암기해서 설교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겠네요라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과를 찾아가 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눈이 아주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병에 걸려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 이 병을 치료해 갈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또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해 가야 하나, 또 어떻게 이 아픔을 견뎌 가야 하나라는 불안함이 제 마음에 엄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다른 말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져갔을 때 저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상을 보란듯 섬기는 유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패역한 백성이라 하십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을 자신이 주도하려는 자기 주도권이었습니다. 1절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구할 때, 찾을 때 나타내셨고, 그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졌고, 그것도 모자라 이방인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늦게 걸었습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는 엉덩이로 기어 다녔습니다. 그 모습도 너무나 사랑스러웠는데, 그때 저는 우리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저한테 오라고 예훈아 이리 와, 예훈아 이리 와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했던 일은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했다는 것은 나무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나무에 신령함이 있다고 여기고 그 나무를 숭배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벽돌 위에 분향했다는 것은 미신적인 것을 벽돌에 새겨서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으로 쫀다는 것은
벽돌에 미신적인 주문이나 형상을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인간이 우상을 하나님의 제단에 새겨 넣는 우상 숭배를 금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까봐 그것을 금하시기 위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무덤 사이에 앉았다는 것은 죽은 자를 예배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죽은 자로부터 예언을 받으려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귀신이 들리는 거죠. 연매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은밀한 처소에서 지낸다는 것은 이방인이 우상을 모신 지하 토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던 이유는 신의 지시를 받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귀신의 지시를 받기 위해 우상을 모시는 제단의 토굴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이죠.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우상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점을 치기 위해 돼지고기 조각을 그릇에 담는 그런 점을 봤는데 그렇게 유다인들이 돼지고기로 인생의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금지하신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주저없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TV를 통해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나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는 얘기를 듣고 봅니다. 이제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얘기가 되어버린 이 얘기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를 생각하며 그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신앙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이 올 것 같은 그래서 지금의 이 루틴, 지금의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런 환난이 찾아올 것 같은 불안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환난과 고난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믿어도 환난과 고난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전반절 볼까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자신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거룩하다고. 우상을 섬기는 게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거룩을 주장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거룩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도 그들의 마음과 삶을 우상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무당도 점을 치기 전에 목욕을 하고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버려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육신도 정결하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곁에 오면 그로 인해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쥐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해질 게 없는 것이죠. 이 말은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응답을 받기 위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응당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점을 보거나 굳이 영매를 이용하거나 어떤 물건을 우상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승리하기 위한 자기만의 루틴이나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테미즘은 자연물을 신성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 투수 같은 경우는 마운드에 들어가기 전 불펜 피칭을 할 때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1초도 틀리지 않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징크스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토테미즘을 믿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행운의 목걸이나 팔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여러 개의 목걸이를 차고 나오는 것이죠. 어떤 게이머는 대회에 나가기 전에 갈비탕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대회에서 1위를 하게 되면서 그 후로는 갈비탕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일종의 토테미즘과 강박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겁니까? 그들 인생의 주도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어른들이 문턱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문턱 밟아도 됩니다. 복 안 달아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그 인생을 만들어 내려고 하나님을 등진 모든 이들에게 잠잠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순순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쥔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겨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돈이 전부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돈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에 얽매이면
그것이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목걸이를 의지하는 것, 자신 참 목걸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당장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지배합니다. 돈은 부러움의 대상이며 노후의 대비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을 챙겨야 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인간의 인생이 돈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이 돈에 꿰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로 하나님을 등지게 한다면 그것은 돈이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저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들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살기 위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너희와 너희 조상이 지었던 한 가지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에게 절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너의 풍부함으로 하나님을 잊게 될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재물과 그 능력이 내 손 안에, 자기 손 안에 있다고 말할까봐 염려된다고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포도송이에 즙이 있는 것은 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상한 포도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온전한 포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쥔 채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서 우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 남은 자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온전한 포도송이라 하시며 야곱의 씨가 되고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받게 될 기업은 사론 그리고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사론은 갈멜산 남쪽에 있는 땅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뒤 아무도 그 땅을 돌보지 않게 되면서 그 땅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샤론의 꽃 예수를 불렀습니다. 이 샤론이 바로 사론의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척박하고 황폐한 우리의 마음에 꽃이 되셔서 피셨다라는 것이 바로 샤론의 꽃 예수의 찬양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을 돌로 쳐 죽인 땅으로 죽음의 골짜기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소망하지 않는 땅.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쉴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금과 보석이 찬란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곳이 아골 골짜기라도 사론의 땅이라도 그곳으로 가는 자들인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척박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양과 소가 눕는 비옥한 땅으로 만드실 것을 확신하며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인도받을 땅이 우리가 바라는 땅이 아닌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걷는다면 황금과 보석이 있는 그곳을 향해 걷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며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주도권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11절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볼까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갓은 행운의 신을 말하고 문희는 운명의 신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운과 운명에 꿰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갓과 문희에게 술을 붓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운을 위해 여호와를 바라고 나의 운명을 위해 우상에게 술을 붓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운과 운명의 신을 섬기는 자들을 칼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 행운과 우리 운명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루라도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고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들을 매일매일 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역사를 놀랍도록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런 삶으로 인해 우리의 형편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후반절을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들이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현재로 말하면 크리스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는 축복, 그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16절에서 당부를 하십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땅과 하나님을 대조하며 이제 땅에서 자기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믿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진리는 아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세계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 부족한 자가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남보다 돈의 적음으로 인해, 남보다 행복하지 않음으로 인해, 남보다 적게 가짐으로 인해 우리는 작아지고 초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상처럼 해주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죠. 우리는 이제 땅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세계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유롭게 살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 이 땅에 남겨진 포도송이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